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우리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혹시 특수한 찬양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을 잘 지냈는데 한국에 수많은 참사와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 참사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딱 고2거든요. 눈만 감으면 살려달라는 그 몸부림이 계속 제 머릿속에 빙빙 돌더라고요. 일어날 때마다 조마조마하게 생존자가 있을까? 구조된 사람이 있을까? 그 기사를 보기도 두려울 만큼 기쁨의 소식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참 힘든 소식만 들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야 하고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또 선포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위로와 또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이 한반도 위에 또 낭망하고 실망하고 분노가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 위해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외쳐야 하겠죠.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선포하시죠. 한번 목소리를 힘을 내서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 그럼에도 부활은 부활이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번져나갈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부활을 이해하는 것, 또 부활을 보는 것, 또 부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과 부활을 믿는 일은 별개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정보, 부활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부활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 현장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부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의 전역에 아마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런 부활의 얘기도 들었고 부활의 세문도 들었고 부활이 뭔지도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분이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봤음에도 그분들은 부활을 거부했어요.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거짓이라고 은폐하는 음모까지 꾸미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얼마나 죄성이 눈을 가리고 인간의 어두운 마음이 얼마나 진리를 왜곡시키는가를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말씀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니이다 하니. 이 사람들도 부활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확인도 했죠. 빈 무덤을 분명히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표현은 엉망이에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저 거짓말쟁이가, 저 속이는 자가 살았을 때도 거짓말하더니 죽어서까지 살아난다고 얘기했으니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부활을 보고 부활을 체험하면서도 그 부활을 부정하는, 엄연한 사실을 보고 그 눈앞에 그 사실이 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가짜다,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막아내는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과 죄악을 바라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또 최고봉이에요. 가장 큰 핵심 가치이죠. 인류 최대의 기적입니다. 이 땅의 어떤 지식도, 이 땅의 어떤 능력도 죽음은 이길 수 없어요. 병도 완벽하게 고치지 못하죠. 인간의 의술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고통, 불안, 우울, 두려움, 특별히 절망과 죽음의 공포를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부활의 능력만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위대한 종교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부활을 얘기합니까? 어느 종교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합니까? 어떤 종교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 잠자는 자들의 첫 관문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단은 정면으로 이 진리를 공격해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저 속이던 자가 부활이 가짜라고 퍼뜨려야 된다.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성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납니까? 어떻게 시신이, 숨이 멎은 시신이 살아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장례식을 많이 가요. 장례식을 가면 입관하는, 이제 가족들이 마지막 고인의 모습을 보는, 숨이 멎은, 그리고 예쁘게 단장되어 있는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생명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죽은 이후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사단은 우리를 이성 안에 가둬요. 불가능해 보이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못하니까 못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저거는 끝났다 라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절망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럼에도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살아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네. 어떻게 믿으세요? 보셨어요? 보지도 않고, 우린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2000년 전에, 그것도 머나먼 다른 나라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믿는 게 기적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지도 않고 그 현장에도 없었고 몇천 년 전의 사건을, 우리나라에도 벌어지지 않은 그 사건이 믿어진다는 게 이상하죠.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멘으로 나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은 다음에, 내 생명이 끝난 다음에 나도 살아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몸과 영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 원래는 끝이었는데, 원래는 죄의 싹스로 지어진 죽음인데,
주님이 영생으로 돌아가는 관문으로 죽음을 주셨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내 영혼도 내 삶도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면, 우리가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얻게 돼요. 이 땅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포기가 가능해요. 다 안 해도 돼요. 다 이루지 않아도 돼요. 물론 우리의 사명은 해야 되죠. 그러는 다 할 수 없어요. 다 가질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죠. 이 땅에 놓을 것을 놓을 수 있는,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이 땅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풍요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주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주간의 한 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한 주간은 사단이 총력전을 벌인 한 주간입니다. 끝까지 그 구원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갖고 있는 모든 전법을 총동원한 그 기간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해요.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가장 믿었던, 가장 아끼는, 가장 곁에 있고 그 사람만을 알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불법 재판을 당했어요. 날치기로 6시간 만에 전혀 엉뚱한 데서, 엉뚱한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예수님을 불법으로, 죄인으로 몰아내는 엉터리 사기 같은 재판을 치르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폭행이 있었습니다. 살이 떨릴 만큼, 예수님이 두려워하실 만큼 그 죄의 무게는 굉장히 가중했어요. 수치가 있었습니다. 전신이 발가 벗겨져서 만민 앞에 드러나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충동질을 당했어요.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침뱉음의 사건이 그 십자가 발밑에까지, 끝까지 따라왔어요. 만약 저 같으면 막 내려가서 막 복수를 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어리석은 무리들한테 분노의 칼을 막 들었을 것 같아요. 이래도 나를 못 믿느냐.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죠.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또 은폐하는 거예요. 부활은 가짜다. 부활은 거짓말이다. 부활은 비상식적이다. 끝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모든 반대와 그 모든 시험과 모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내 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멋지시고,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주님은 신실하세요. 부활이란 어떤 신앙인가, 오늘 몇 가지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란 첫 번째, 우리의 삶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굴러가는 사건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은 이날을 정확하게 기록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일요일, 한 주의 첫째 날, 창세기로 말하면 빛을 창조한 빛의 날,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보려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다가간 겁니다. 그저께 새벽에도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옆에 제자들은 없었어요.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여인들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공간 복음에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과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상에 달린 그 예수님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갔던 여인들과 멀리서 지켜봤던 여인들을 구별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출하면서까지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시신이 됐음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여인들은 가까이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예수님이 역사하는 자리,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가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처럼 모든 인류에게 첫 부활의 소식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류의 부활을 알리는 그 서막의 그 첫 자리에 앉게 되는 영광의 자리가 생기게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자리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뭔가를 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이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그 소식을 알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돌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죠? 이 여인들은요, 대책 없이 간 거예요. 돌문이 닫혔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더 돌문을 열어주는가?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대책 없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앞뒤를 안 가려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돌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 막았던 어떤 걸림돌, 장애물, 내가 내 길을 가지 못하게 했던 걸림돌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상처가 있죠. 여러분 안에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여러분의 진로와 비전을 막는 무언 걸림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날 여러분을 막았던 모든 돌문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지진이 일어나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를 꽉 조여 있었던 이 애굽의 권세가 흔들리는 것이, 이 사단의 짐이 흔들리는 것이 부활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멀리서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노출시키면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혼자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봤어요. 물과 피, 물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때 이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였다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겠습니다. 나의 무덤에 이분을 안치하겠습니다.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에 영적 지진이 일어났어요. 용기가 없었는데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용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능이 우리를 묶고 있었던 이 묶임, 여러분 안에 잠재력과 가능성,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많은 능력이 있는데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로, 여러분의 패배의식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선입관으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묶임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그 묶임에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 깨져서 돌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이란 천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이란 천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사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 하니까 신비주의 같죠? 천사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를 왜 만나야 되는가? 천사를 보고 감동하라고가 아니고 천사가 담은 메시지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가 막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확신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이번 주 계속 아침마다 우리는 생존자가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그 소식을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단지 한 생명이라도, 한 자녀라도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소식은 아직까지 없어요. 왜죠?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사실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이 있어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결정적인 한마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일어났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의 외침은 두렵고 떨리는 음성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온 인류가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생명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귀에 응하는 말씀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이란 세 번째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가면 또 빨리 가서 이런 말이 있고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았겠다, 좋다, 끝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전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완성하고 이 땅을 마무리하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사명, 빨리 가서 은혜를 받으면,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사람에게, 이 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자마자 동대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보는 사람마다 막 알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달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앉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막 흥분이 돼서 막 퍼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부활이란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를 만나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진짜 살아있는 부활의 주님을 누구보다 먼저 처음 만났어요. 이 여인들이. 부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달걀을 먹고 교회 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나의 살아있는 주님으로 나타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민족 모든 분들이 살아있는 소망과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나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부활 신앙을 꼭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크게 두 가지고 작게는 네 가지인데, 하나는 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우리 진도 앞바다의 처참한 그 참사의 현장에 이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 그 문을 여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애끓고 이제는 거의 망가질 대로 망가질 만큼 가슴이 찢어지고 붕괴된 그 가족들, 고통을 참을 수 없고 한계에 이른 그 가족들, 하나님의 큰 위로와 긍휼과 도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도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물속에 그 파도를 치고 들어가는 구조대원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구조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구조대원들의 생명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인터넷이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를 불신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에 빠져서 더 이상 뉴스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에게 어둠과 분노와 아픔이 팽배한데 하나님,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감싸줌 있게 하시고 주의 녹록한 사랑이 이 민족을 녹여주시고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정부로부터 모든 백성이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